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유대 광야에서 이제 감당을 합니다. 유대 광야는 여리고 남쪽, 사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주 황량한 광야로 그곳은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낮은 덥고 밤은 추운 곳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역을요,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이 광야로 나와서 그의 외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주로 꽃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결과가 너무나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예상치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꽃길 가운데에서 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그런 꽃길 가운데서는 꽃의 향기에 취해서, 꽃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로 만나는 곳은 어디가 되어집니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광야는요, 단순한 황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큰 복이 뭐냐면은 우리 교우분들과의 귀한 만남을 주신 복이에요. 우리 교우분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제가 참 복이 있는 목회자예요. 복이 있는 목회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또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은 누구를 주셨어요? 딱 나오네요. 네, 사모님을 주셨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좋지 않을 때도 제가 설교를 못 하겠네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아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의 속속히 제 모습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때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항상 우리가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영이 살고 우리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우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점차 많이 또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고 지금 앞으로도 많은 사실 치료의 과정이 남겨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뒤에서. 그런데 이번에 한 석 달 전인가 그때쯤에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세상의 꽃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주어지고
정말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누구와의 만남을 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요,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을 꼭 선택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요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외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헬라 문화권에서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은 이렇게 삶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꾼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원래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의미가 사용될 때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것 그걸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내가 내 삶을 걸어가요. 내 삶을 걸어가는 것 같죠? 네,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삶의 방향을 바꿔요. 근데 그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삶의 그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왜 회개가 잘 되어지지 않는구나, 왜 굳은 마음이 녹지를 않는구나,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구나, 무엇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천국이 가까이 옴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게 되죠. 이제 우리 정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애들이 다 이제 학교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학교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게 다 개학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방학이 좀 길잖아요. 방학이 긴데 벌써 방학이 긴데 한 절반 정도 지나가자마자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방학이 얼마밖에 이제 안 남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일주일 더 지면 방학이 3주밖에 안 남았네. 2주밖에 안 남았네. 뭐 한 주밖에 안 나간다다가 하루 이틀 남겨놓고 정말 이제 방학 다 끝났네. 결코 학교에 가고 싶어서 그날을 카운트한 건 아닙니다. 네. 왜 카운트한 거예요? 가기 싫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가 싫어서 카운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 그 날은 어때요? 그날은 왔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 날은 원하지 않았지만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마지막 날, 천국이 임하는 날은요,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그 날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지금도 하루 자면은 하루 더 가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얻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날을 카운트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그 마지막 날을 카운트하고 그 날을 준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자꾸 내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추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또 옮기고, 또 어느새 또 흐트러지면 또 옮기고 하는 때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하, 내 삶의 마지막 날을, 내가 내 삶의 마지막 날을 내가 준비할 때 그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보다 귀한 발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요, 천국과 상관없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 그 회개의 발걸음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요? 다 나오진 않았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무슨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기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시기 약 한 반년 정도 먼저 태어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400년이라는 긴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약과 구약,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40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쓰여지기 전까지 한 400년이 되어지는데, 이 400년이라는 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시기를 깨고 탁 등장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굶주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굶주려 있다가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를 외치고 천국 복음 외치니 어떻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불편한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많이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요,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민감함이 주어지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인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보니까는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라면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것입니까? 잘 왔다고 하는 겁니까? 질책하는 거예요. 잘 왔어 막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너희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 진노를 피할 수 없지 않겠어? 하면서 막 질책을 막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 구별된 자들로서 그들은요, 일반적인 평민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의 진심이었는데, 어떻게 진심이었냐면은 행위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율법 정신이 뭡니까? 율법 정신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의 정신 없이 행동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행동만이 있는데 인간의 눈은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여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여기 부끄러워서 아무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볼 때 어떠합니까? 야, 대단하다. 아주 열심히 있구나. 야,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존경을 받는, 존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들은요, 형식적인 외식하는 자들로 그러한 모습으로 평가가 많이 되어지죠. 또 다른 한편에서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평민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상류층. 주로 이제 부유하고 종교계나 정치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천사도 믿질 않습니다. 영적 세계도 부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많으니까 어떠한 세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가 굉장히 이들에겐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했죠? 로마가 통치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으로 생활했는데 친로마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부유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를 백성들을 진정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사두개인들을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존경하지 않죠. 그들은 사회 지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그렇게 얻지는 못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질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러면은 질책을 받았을까요? 왜 질책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던 인정이라든지 존중받던 거에 데미지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붙잡고 회개를 하면서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례의 장소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마 사람들은 우리를 가짜라고 생각할 거야. 그 마음으로 세례의 장소로 나오죠. 사두개인들 역시 어떠합니까? 지도층의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요,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존경을 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들 역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나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들은요,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 지지층들도 우리를 다 떠날 수 있어. 그러한 위기감 속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게 되어지죠. 그 마음을 누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라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 천국을 붙잡는 회개 없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너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그 메시지를 안타까움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그 회개, 천국을 붙잡는 회개가 없다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어떠한 생각을 했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봄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우리 그룹을 어떻게 인정할까? 그거에 마음이 쏘여 있어가지고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물론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회개하며 천국을 붙잡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질 때에 우리는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더 많은 책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는 같이 섬기는 거니까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물론 의식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과 안타까운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들이 구원 받았니? 진정 너희들이 회개했니? 그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시는 은혜죠. 근데 성경은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왜 믿으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악한 영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악한 영도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건 뭐냐면은 내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은혜가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거예요? 회개가요, 맺혀지는 그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회개라는 거는 이렇게 걷다가 다른 향으로 걷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걷다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걸어가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 그것이 뭐예요? 합당한 회개의 열매,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향하여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면 그건 다 죽음의 열매예요. 다 멸망의 열매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가 됩니까? 그 열매는요, 천국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요, 알곡으로 우리를 곳간에 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제 장차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심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임을 알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